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관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에는 self-control, 절제의 뜻이 있습니다. 절제하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본문 앞 1장으로 하면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노하기를 참아요. 이것도 self-control, 절제의 차원이죠. 성경에서 관용과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를 말하고 디도서 3장을 보면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로 관용과 온유를 이제 나란히 사용을 합니다. 온유도 self-control의 차원이 있습니다.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짐승을 훈련시켜 사용하다의 뜻입니다. 그 짐승의 본성, 야성 상태로는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disciplined, self-controlled 훈련이 돼서 사람의 말을 들어요. 군견, 경찰견, 구조견 등이 그런 일을 하죠. 그 사람이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 온유도 self-control의 차원이 있어요. 관용의 뜻으로 이제 절제가 있다를 강조하는데요. 요새는 은퇴한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 전에 가끔 봤던 것이 유도 유튜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2년 유도를 해서 1단이어서 대충 경기를 알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동네 유도장을 찾아가서 취미로 유도하는 사람들과 시합을 해줍니다. 직업으로 국가대표를 했던 사람과 취미로 동네 유도장에서 유도하는 사람은 아예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그때 전직 국가대표 선수는 취미로 유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self-controlled, 힘을 조절해가며 시합을 해줘야 됩니다. 관용을 베풀면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국가대표 출신과 또 경기했다는 경험 또는 학습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라고 시합을 하는 거지 전직 국가대표가 취미로 하는 선수들을 이겨먹을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30살 아버지가 있고 5살 아들이 있다라고 이제 해보세요. 이 5살 아들이 아버지와 플라스틱 칼로 칼싸움을 하자고 합니다. 그럼 30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칼을 휘둘러서 아들을 제압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아들이 아버지와 놀고자 함이에요. 힘을 조절해서 아들의 실력에 맞게 칼싸움을 해줘야죠. 심지어 아버지가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는 내가 칼싸움에서 아빠를 이겼다. 이런 일이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어른인 아버지의 관용, self-control이지요. 하나님과 야곱이 레슬링, 씨름했다도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져주셨다를 말합니다. 야곱이 정말 힘이 세서 레슬링 기술이 탁월해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self-control, 하나님이 힘 조절을 해 주셔요. 하나님이 힘 조절을 하셨다는 근거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입니다. 요새 번역은 허벅지 힘줄을 치셨다로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야곱의 목뼈를 치셨다. 그러면 야곱은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시고자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관용이고 self-control, 힘 조절입니다. 관용을 generosity를 너그럽게 하다, 용서하다로 확대 적용하면 내가 상대를 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 조절을 해서 벌을
줍니다. 어느 정도 벌을 주고 용서해요. 이것도 관용이죠. 그걸 하나님과 다윗 사이로 예를 들면요.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냐 하겠지만 이 성경시대는 인구조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넘버스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인구조사 2번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 신하들이 말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곧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신하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예 인구를 모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구약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속전, 리뎀션, 반세계를 내라 명합니다. 신약시대로 하면 그걸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로 각각 반세계씩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속전 또는 성전세 거치는 걸 보면 인구가 몇 명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처럼 인구 조사를 명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셔요. 그런데 다윗이 강행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일의 전염병으로 심판하기로 하셔요. 첫째 날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럼 3일 심판이니까 14만 명이 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첫째 날만 심판하고 멈추십니다. 능히 더 벌을 주실 수 있지만 관용하셔요. 힘 조절하십니다. 하박국 2장으로 하면 진노 중에라도 관용을 베푸십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본문의 8가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도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곧 하나님이 나를 관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다윗만 관용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관용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법대로 상벌제도로만 대하시면 우리 이미 멸절했죠. 하나님의 관용이 우리를 살게 한 겁니다. 다시 다윗으로 하면요.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남편 죽은 거 확인하고 정식 부인으로 삼아요. 10계명 7번 간음하지 말라, 6번 살인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간음 상태에서 낳은 아들은 죽이십니다. 그러나 관용을 베푸셔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자녀를 다 죽이진 않으십니다. 간음하여 낳은 아들만 죽이셔요. 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안 죽죠. 어쨌든 정식 부인이 된 뒤에 낳은 솔로몬은 죽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솔로몬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야라는 별칭, 애칭까지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왕까지 만들어 주시죠.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이한 것은 다윗과 밧세바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 그 신약 성경 시작을 하는 부분에 다윗과 밧세바를 이야기하는데 표현이 특이합니다. 마태복음 1장,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전술한 대로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가 정식 결혼한 상태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간음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솔로몬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솔로몬을 낳을 때 다윗과 밧세바는 정식 부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죠. 강조점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용이 다윗에게 있었다, 용서가 있었다를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으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자녀를 다 죽이셨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다윗과 밧세바 자체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요. 하나님의 관용이 있는 겁니다. 강조점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범죄하지만, 어리석게 범죄하지만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관용으로 대하시고 힘 조절해 가시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 관용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대하며 살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지혜, 인간의 경험들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관용이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남은 시간과 공간의 일들을 맡기는 성도들의 삶에 긍휼을 베푸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